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이신칭 교리로 출발하고 완성됐습니다. 이신칭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게 하면 또 구원과 다른 별도의 과정으로 있는 걸로 생각을 쉬우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믿음과 행함을 겸해야 구원이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율법의 속박이고 율법주의이다. 그래서 그건 불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그렇게 한 주장에 대해서 루터, 칼빈, 또 멜랑톤, 우리 붙서 등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별로 가르침과 제시를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믿음 고백을 하면 그게 믿음이죠.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물론 믿음 고백과 함께 회개하죠. 내주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믿음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칭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냥 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도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있게 하셨지만 옛 사람을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 중생이라. 그 중생 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죠. 예수 믿음 고백하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의롭다함 받음이에요. 근데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옛 사람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다가 조금 지나면은 새로운 현상이 있는 걸 발견해요. 옛 사람의 욕망이, 육의 욕망이, 육신의 욕망으로. 더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죄의 욕망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 옛사람의 욕망, 죄의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옛사람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할지를 하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교회는 이신칭 교리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니까 1530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루터교회가 교리를 갖는, 체계를 갖는, 교리체계를 갖는 교회가 확실히 세워졌어요. 물론 중심은 핵심, 이신칭 교리입니다. 루터가 이신칭 교리를 세우고 그것을 교회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서고 넘어지는 조항은 더 이상 이 교리를 지키면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신칭 교리를
교회로 썩어 넘어짐이 좋았고 교리로 세웠기 때문에 루터교회는 이 교리에 집착해요. 그래서 완전히 범죄하면 다시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고 또 시작하고 또 일 저질러지면 또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고 또 시작하고 어제 이 시치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서가 부분에 조금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옛사람을 문제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이해는 했어요. 구체적인 가르침은 제시는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새사람이 살아나고 새사람을 살리면 옛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으로 옛사람 문제를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죽이는지를 칼빈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 루터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의 페이지를 강조함과 함께 율법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좀 뒤에 가면은 후기 유대교와 같은 주장을 지시했어요. 율법이 그 자체는 죽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율법을 살린다. 그래서 후기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의 구원 기능을 부과하는 그런 주장과 가르침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강조가 개혁교회에 크게 살아있고 또 예수 믿어서 어떻게 죄짓지 않아야 되는지 문제가 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칼빈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가서는 개혁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없는 새로운 신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약 사상인데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에요. 기독교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로마교회 힐랍교회 다 포함해서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언약 사상을 언약 체계를 가진 신학 체계는 개혁신학뿐입니다. 그냥 개혁신학이란 말이 생소하다 보니 장로교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 그 개혁신학에서 율법, 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전적으로 구원 얻는 게 은혜다. 구약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해져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영생이 이르고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성경과는 달리 이해하도록 하는 경향을 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는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지킨 의가 됐기 그걸 우리에게 전가했으므로 우리가 영생이 된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 영생이 된다.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대교도들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그 말은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했어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해서 그것이 의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전가했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문제를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나왔습니다. 내가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해답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주용서 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성취란 말이 나옵니까? 그거 율법의 성취는 구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율법을 조문을 다 지켜가지고 성취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예요. 조문을 다 지켜가지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신 것은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바로 의예요. 믿음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조문을 다 지켜가지고 의를 획득한 것으로 이해하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한국교회는 교파가 합동식 교파가 아니라도 박영용 박사님의 조이신학으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박영용 박사님의 조이신학 교과서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쓴 게 아니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미국 미시간 그랜드 래피츠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들이 이민을 해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다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LA가 우리 한인타운이 크듯이 그 미시간 지역은 파란 사람들의 타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할리 대학교 세우고 신학교 칼빈 칼리지, 칼빈 세미나리. 거기에서 루이스 볼코프 오레로로 조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장도 했어요. 이분이 조신학 책을 쓸 때에 자기가 아는 교구들과 종교개혁자들과 또 앞서간 신학자들 신학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 신학을 쓴 게 아니라 헤르만 파란의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마르크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4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을 요약을 해서 쓴 것이 루이스 볼코프의 조이신학이에요. 교회학. 그 본래 책 제목이 개혁교회학입니다. 개혁된 교회학. 우리말로 조이신학이죠. 개혁교회학을 썼는데 4권으로 두꺼운 책이에요. 최근에는 번역이 다 됐는지 얼마 전까지 그 책에 1권이 영어로 번역된 걸로 아는데
4권까지 다 번역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요약을 해서 신학책을 썼어요. 헤르만 바빙크는 많은 신학자들을 참여했지만 주로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17세기에 루터교회나 개혁교회나 이신칭 교리에 근거해서 두 교회가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신칭 교리로 16세기부터서 믿기 시작했지만은 신학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17세기 와서예요. 그럴 때 이 17세기 루터파 신학자들, 개혁파 신학자들이 다 같이 서로 훌륭하고 좋은 신학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두 교회가 다, 두 교회의 신학자들 다 신학을 표현하는 용어를 찾았어요. 그때 17세기는 르네 데카르트 불란서 카톨릭 신자죠. 르네 데카르트가 새로운 철학을 실시해가지고 근세 철학, 내재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철학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새로 일어난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신학을 표현하기를 바랐는데 데카르트의 철학이 완전히 체계가 덜 잡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용어로 신학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데카르트의 철학 용어로 신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 사람이 쓴 형이상학, 혹은 제1철학 이런 책에 철학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책에 나오는 용어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을 활용해가지고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중세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체계를 세울 때에 스콜라 철학, 신학을 세울 때에 제일 많이 인용한 근본 바탕으로 삼은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종교개혁 후예들도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용어들로 신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신학 체계를 세울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활용을 하니까 중세 신학자들이 했던 사변이